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부성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변화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 그러면서 하지만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지난 주에 13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14절에서도 이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거하고 우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의 그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순히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종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절에서 22절까지에서 이제 세 가지 식사를 언급을 하는데요. 바울이 첫 번째는 주님의 만찬,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를 바치고 나서 같이 먹던 그 식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이방인 신의 식탁에서 먹는 그 식사,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식사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식사를 통해서 그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또 그 참석한 사람과 그 섬기는 신 그 사이에 교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음을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고 또 그 이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신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만찬에서는 이제 이 만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믿는 자들이 주님께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방 제사는 이제
귀신에게 바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식사다 이렇게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이제 금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상 숭배를 피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요. 16절, 17절에서는 이제 주님의 만찬과 우상 숭배를 이제 비교하면서 우상 숭배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18절에서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이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우상 제물을 먹다가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경고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하나의 주님의 만찬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2절에서 이제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러면 14절부터 22절까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새 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을 멀리하세요. 나는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님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눠 먹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또는 우상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둘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둘 다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을 질투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 14절부터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제 얘기를 했죠.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제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그런즉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가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제 친밀하게 부르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피하라라는 말이 이제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할 때 거기서도 피하라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떠나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난 집에 불이 났으면 이제 뛰쳐나와야 되는 것처럼, 피해야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쳐서 피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으로 이방 신들의 그 신전에 가서 축제에 참여하고 먹고 그런 습관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이방 신전이 축제에 참석하면서도 나는 가서 밥만 딱 먹고 올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간다고 해서 뭐 우상한테 뭐 넘어가고 우상하게 절하고 그러지 않아. 나는 진짜 밥만 딱 먹고 올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우상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헛것이고, 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그냥 먹는 건데, 사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다 보면은 거기서 막 이제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막 되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게 벌어지고 하면 밥 먹다가 그냥 확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 만들지 말라고 이제 바울은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확 피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견딘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뭐 당연히 판단력이 바르고 현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 또 앞으로 말할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한번 바르게 판단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되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이니까 철학도 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소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그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지식이 많고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을 잘한다면 한번 판단해 봐라. 너희가 말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면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지. 이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던 그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라.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면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랬는데, 한번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축복의 잔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의 성찬에서 받는 그 잔을 이제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하고 이제 만찬을 하실 때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어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였는데, 이제 유월절 식사에서는 식사를 끝낼 때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네 번을 이렇게 마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잔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하셨던 그게 세 번째 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이라는 게 이 세 번째 잔을 말하는 건데, 그 잔을 마실 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고 바울이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성찬의 잔을 마시고 떡을 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만찬이.
그래서 그 참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와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 공동체가 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죠. 그래서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제 교제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교제한다는 말은 또 협력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만찬 같은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협력자가 된다, 파트너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주님과 나와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주님과 나와 수직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일어난다면 또 함께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와 함께 수평적으로도 함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같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니까 수평적으로도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파트너, 주님의 협력자가 되고, 또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협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인데, 반면에 우상의 그 식사에 참여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우상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래 그리스어 성경으로 하면 왜냐하면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떡이니 오늘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밀접하고 완전한 협력,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진짜 하나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상 숭배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밀접한 교제가 일어나듯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악한 영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를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리스인, 헬라인 출신도 있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돼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하나의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격이 잘 맞아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 인종이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우리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지내고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부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됐죠.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땅이 없었고 자기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물로 바쳐진 것에서 일부를 받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들이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으로 다시 주어지는 게 있었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거나 이럴 때 보면 신명기 이제 14장 26절에도 보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이 이제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다 태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나 함께 있던 공동체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그래서 18절 처음에 시작할 때 육신을 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신약의 이제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같은 그 교회 공동체는 같은 뭐 민족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뭐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육신을 따라 모인 게 아니죠. 교회는 영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육신으로 모인 거죠. 같은 피, 같은 민족.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죠. 그래서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을 거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제물을 받는 분, 즉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가면은 그 귀신들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상이라는 건 그냥 인간이 만든 나무나 돌 같은 그런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구적인 것이고, 하지만 그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어떤 악한 영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상 제물이나 그 바치는 대상인 우상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 17절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신들을 이제 귀신들로 이해하면서 이방인들이 바치는 우상 제물은 이제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에 참여함으로써 귀신 앞에 초대를 받거나 귀신과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어떻게 보면 가로채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헛된 우상들에게 돌리는 그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큰 죄악이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랬는데, 교제라는 건 이제 서로와 서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대상에게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식탁이라는 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던 그 제단을 의미하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즉 성만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귀신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우상 숭배도 허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죠.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못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주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겠느냐? 주님을 질투나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성경에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은 경우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32장 16절에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 32장 2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 참되신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그 영광을 빼앗아서 우상에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영의 세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화나시게 하면, 주님을 격동시키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했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희들도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고린도 교회 그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나는 그 우상 제물, 우상 신전에 가도 밥만 먹고 난 올 수 있다라고 그 말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내가 강하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더 강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이제 강하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리는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약간 앞에서 했던 얘기랑 이제 살짝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단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먹지 마라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여기서는 완전히 먹지 말라는 식으로 되게 강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이제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딱 제시하는 원칙은 이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제 이걸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11장 1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니까요.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신전에서 바쳐져 도살된 것입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드시지 마세요. 알려준 바로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이유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받아야 합니까? 나 자신이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도 역시 그리스도님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요. 예. 2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거 비슷한 말을 앞에서 음행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거는 원래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니까, 모든 게 나한테 다 허용돼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로우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그래 맞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하고 바울은 이제 단서를 달죠. 자유가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의 목적이 뭔가를 좀 생각하라는 거죠. 자유의 목적이 뭐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다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이 목표가 나의 유익을 위한 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건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방종이냐 진정한 자유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항상 생각해서 내 이웃의 입장이나 내 이웃의 어려움이나 연약함 같은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도 보면은 5절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13장에 가서 사랑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또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였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우리가 이게 이방 신전에서 온 건지 그냥 잡은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기를 시장에서 살 때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한글 성경이 번역을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묻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24편 1절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류의 음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마실 때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이 시장에서 파는 게 어디서 왔든 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먹어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 보시면 이제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앞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시장에서 파는 고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였고, 여기서는 이제 불신자 친구가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이 그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건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불신자니까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묻는 건데, 이때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심을 위한답시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신전에 진짜 가서 우상 숭배 빠지고 그런 거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선물들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받아라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28절에 이제 예외 조건이 붙습니다. 단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제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음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누구가 그 음식 그거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 양심 먹거리 그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 그 남의 양심을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양심에 걸림돌이 될 거를 생각해서 나의 자유를 좀 포기해 주라는 겁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먹어도 되지만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냥 먹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맘대로 먹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주는 자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양심 때문에 너무 소심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의 자유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다른 사람 때문에 왜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남의 양심이 원래는 나에게 뭐 판결하는 기준이 될 필요는 없지만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함으로 이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식탁에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감사의 기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함으로 식탁에 참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의 그 궁극적인 목표, 그 이유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유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유가 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아주 궁극적인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생각해서 이웃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안 되려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 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 맞게 다 내가 이렇게 해준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돼주고 그 말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 이제 그런 얘기죠.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쫙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이제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보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 생각하면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간으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근데 바울은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철저하게 되게 낮아지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낮아지고 정말 천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시고 낮아지셨듯이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주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까지 변화되기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렇게 쫙 돌아보면은 바울이 중요한 원리를 5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주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춰주고 그게 비굴하게 뭐 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번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5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나의 평판만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천하게 낮아지셔가지고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정말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